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법궤,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법궤,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죽 티를 다 같이 입었어요. 멋있네요. 제가 입자고 그러놓고 광고를 어제 저녁에 했죠. 못 입은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배영삼 집사님이 일단은 1차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이제 이후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치료를 더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지난번 저희 함께 가족 수련회 할 때도 그때 또 마침 또 시간이 되어서 함께 참여해 주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족 티를 입는 날 태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들 토니 텐이 오늘은 2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을 다루면서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다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계속 배경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배경을 좀 더 다룰 것인데 오늘의 이제 전체 주제는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언약궤가 안치되어짐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가, 또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시은 자 가운데 이걸 우리가 두 천사가 있는데 이것을 구룹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룹 천사 그 가운데를 우리가 시은 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이제 초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시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을 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보좌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은 자, 그분이 그룹 사이에 오셔서 머무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은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이제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이제 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서 주로 뭐 했냐 하면 뭐 예를 들어 모세가 함께 있을 때는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대면에서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 여기서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민수기
8장 87절인가?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 대화하더라. 하여간 뭐 이런 것처럼 하여간 그 장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장소, 어떤 이런 이제 장소로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좀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다시 왜 인용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교회 가운데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먼저는 오래도록 예루살렘 가운데에 복음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고난과 핍박, 환난을 허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온 도성을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추수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지금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뭐 그 당시는 전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삽니다. 이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사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 율법을 가져가죠. 율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 전쟁이에요. 그래서 문화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은 그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에 무엇을 가져가냐 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예배 문화요. 예배 문화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만 섬기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은 그 마을의 동네에 반드시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희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예배 문화 그런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배적인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유대인을 핍박하고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에게 뭘 봤냐 하면 충성된 마음이 좀 다른 걸 봤어요. 마음이 다른 걸 봤어요. 우리가 다윗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사울이 어떤 청년이었냐 하면 마음이 다른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다른 청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약 한 14년 정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연단하고 다듬고 만지는 어떤 그런 시즌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다소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런 뭐랄까 이렇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박해, 핍박,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흩어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유대인들이 퍼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무엇을 가져간다? 문화를 가져간다. 그들의 문화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렇게 5장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랑 친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냐 하면 사울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 하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 들립니다. 다소는 안디옥을 지나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같이 이제 데려오려고 가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유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거 어디로 이제 오게 되냐면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역하는 시즌을 한 1년 정도 보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리더십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따로 그 둘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따로 세워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뭐냐 하면 섬나라죠. 제주도의 한 5배에서 6배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구부로가 굉장히 큰 섬이죠. 근데 그 구부로는 어떤 섬이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어디로 다시 갑니까? 구부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면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라지만 그가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누구를 주로 중심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게 원하냐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 전도를 쭉 마치고 왔어요. 가는 곳들마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가 오면서 하여튼 이제 정체성의 어떤 이런 혼란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우리들 안에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치관, 아니면 문화, 아니면 전통, 어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옛 율법 아래서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나를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문화나 옛것을 또 쫓고 그 속에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늘 그들 안에 부닥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단순하게 말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표로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어떤지 이런 것들이 복음 이후에도 그들은 무엇을 고소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그래서 15장 1절은
그 부분을 사도행전 15장 1절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교회가 안전하게 또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물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 회의를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된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들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는 어떤 이런 이제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 동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쭉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15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죠. 이제 유대식의 이름이 시므온이니까 그를 시므온이라고 부른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단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냥 자연적으로 구분된 삶을 사는 행위를 보여지는 것인데, 약간 그 기준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절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주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자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약간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요구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기로 가결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초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목적을 어디다 두겠냐 하면 영혼 구원인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두 가지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틈이 생겼고, 하나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틈을 막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틈은 무엇이고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틈 그러면 죄를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면 다윗 장막을 상징적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제단이 허물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 만남, 교제, 임재, 친밀함, 그 영광, 동행함,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상징적인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적인 박해가 있고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게 될 수 있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떤 전쟁이 오거나 난리가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막 이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그 에클레시아 같은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간 우리 안에 어떤 예배의 형태가 회복되어져야 할까라고 봤을 때 다윗의 장막이 우리 심령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냐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아율레디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율레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돼. 말씀으로 준비가 돼.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진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는데 뭘로 부르냐면 이방인과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특별히 더 크게 하나님이 쓰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담아내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담아낸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글을 불러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글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담아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처럼 뭘 세우는 사람일까요? 장막이요. 그럼 장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그걸 앞으로 계속 풀어갈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길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열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1장에서 좀 충분히 봐야 됩니다.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에서 다윗의 마음을 토미티는 무엇이라고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나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만 소유하고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하나 있는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 누구만 남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환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마지막 때 그날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할 그 세대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다윗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신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인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우리 안에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럼 불법이 성안에도 사랑이 식어졌다. 그럼 가짜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하면 그게 다윗의 열정,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친밀한 예배에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오순절이 임할 때는 몇 명 남았다? 120문도만 남았다. 그럼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천하와 지혜롭고 그다음 미련한 천재로 구분되어져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50%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받지 않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서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그걸 요한복음 4장 22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죠.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성전 법궤를 회복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은 여기서 묻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인데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어떤 환난, 어떤 박해,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전부를 건다. 그건 누구만이 전부를 걸 수 있을까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끝없이 변함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방해하던가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예, 13장 45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계속 그들은요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예배하니까 무엇을 방해합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라바를 놔둘까? 유명한 죄수예요. 예수를 놔둘까? 그래서 바라바의 생각이 뭔지 아시죠?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라바는. 빌라도는. 근데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돈을 썼어요. 정치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게 조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조작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백성들을 권력과 정치와 돈으로 그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청구하게 했어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 그럼 야,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미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내 잠자리가 뒤숭숭하니 그를 건들지 말아라. 근데 빌라도가 이 아우성치고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소리를 지른 그들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집회하고 막 이러면, 그쵸? 우리가 무슨 이걸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겁낼 수 있어요. 대중들이 모이면. 예. 근데 누구도 무서워했다? 빌라도도 무서워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리더십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야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이랬더니요. 그들이 뭐라고 막 이 위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는 2000년에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고 환난의 때가 오고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어지는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된다라고 할 때는 명확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제 복습하다가 말씀을 마치는 것 같아요. 법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예, 계속 뭐 세워간다 그래도 아이올레드 막 이래도 70번 넘게 해도 그렇죠. 이 기초가 안 깔려 있으면 아이올레드가 뭐지 이러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은 밑바닥을 까는 거기서 제가 다른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게 하지 않고 뿌리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밑바탕 보이지 않는 뿌리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위에 보여지는 것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뭐 프레이즈도 찬양도 괜찮고요. 뭐 다회장막에서 요즘에 뭘 하죠? 쉬지 않는 것도 좋고요. 24시간도 좋고요. 뭐 몇 시간 한 것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성교도 좋고요. 구제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그거는 왜? 그건 가지니까.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초점을 그 파란 불에만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건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반석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던가? 왜 그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그렇죠?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이상 지속이 되잖아요. 한 340년 정도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근데 사사 시대 340년이 지나가도록 법궤에 관심을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사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희미하더라. 근데 여호와 법궤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 사무엘상 3장에 오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렇죠? 예, 그렇죠? 나중에 다 볼 겁니다만 똑같이 법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 딴 데가 있어요. 예배에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가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오면 벌벌벌 떨어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려워 떨더라. 두려워 떨더라.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한다. 그들이 두려워 떨어. 근데 오히려 누구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냥 좋아합니다.
왜 지금 막 이미 사람들이 막 3만 명인가가 3천 명인가 막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라. 막 이렇게 언약궤가 진중에 딱 들어오니까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가도 어떻게 된다? 대패한다. 그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요.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뺏기게 되냐면 법궤를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를 대하는 뭐가 중요하다? 한 분 한 분들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어떤 가지들 드러나는 것들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기 전에 뿌리, 반석, 기초를 먼저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번에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뿌리와 반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다윗 장막이 이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것이 어디냐 하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역대상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대상 13장. 이거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세요. 단어 더 많이 읽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어 하나하나 고집으면서 읽으세요. 이건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이게 읽으세요, 먼저, 그쵸? 그런 다음엔 단어 하나하나 고집으면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자,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장가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이중적 단어가 좀 섞여 있긴 해요. 그게 왜 그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마치 이제 다윗이 자꾸 누구에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사시대 사울왕 때 특징이 뭐예요? 그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울 왕도 40년 동안 치리하고 통치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럼 묻지 않고 그는 뭘로 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이게 사울 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 때부터 이미 사사시대 그 전부터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냐 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백성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돌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이 세월이 40년이에요. 거기다가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다음 세대를 뭐라고 일컫니까? 다른 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 근데 다른 세대는 뭐 하는 세대인가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게 특징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는 더욱더 말라기 시대와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흑암의 세력 400년 동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거의 350년 동안은 또 하나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말하지 않지만, 암흑시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 거냐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누구를 세워요? 16명에서 17명 정도의 사사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세대, 이게 사사 시대예요. 그럼 그때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궤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약궤 있었죠.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아요. 즉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예, 자기들이 이제 억압받고 핍박받고 압제받고 죽을 것 같으면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기도를 빨리 응답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요. 평안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 16번 하는 거예요. 16번. 사사의 숫자만큼 하는 거야. 이 일들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한 3대 맞으면 정신 차릴까요? 우리가 비대면 한 몇 개월 하면 정신 차릴까요? 비대면 하든 대면 하든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다윗처럼 회복되지 않는 한, 이분이 대면, 비대면, 배면, 비대면, 부분적 하면 그것 가지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회개할까요?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에 회복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터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냐 하면, 왕따를 당하면서, 홀로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양우리에 있으면서, 그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예, 그 깊은 밤, 무서운 밤, 그 다음에 그 더운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는 그걸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낭망하고 절망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는데, 첫 번째 여호와여,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여,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두 번 부른다고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하실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안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순간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인자,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계속 부르짖을 때 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광야에서, 저 양우리에서, 저 어둠 속에서, 저 망따를 당하면서, 저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 외진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오는 무엇을 들었어요? 기도 소리요.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기근이 온다, 박해가 온다, 이런 것들을 뭐하는 시즌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것이 오히려 환경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상처나 포기나 낭망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다윗은 그 삶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그 속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나의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지, 그 제가 시편을 좀 읽자고 얘기했어요.
왜?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왕따를 당하는 그곳에, 노예처럼 양을 치고 있는 양 우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다듬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환경을 기뻐? 하여간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부름받았냐 하면 광야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부름받는 거예요. 함께 형제들하고 사랑받는 곳에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빈들로 보내는 거예요. 이국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형통했지만 종이야. 그죠? 형통하지만 종이야. 예, 범사가 잘 되지만 종이야. 그죠? 아무 주권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 총무인데 그냥 그 일을 아무리 감당해도 뭐예요? 예, 자기는 그냥 내가 할 일을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주권이 없어요. 그는 보디발 밑에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감옥에 평안함이 임했다. 재반 업무를 잘 감당했다. 형통했다. 근데도 그는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요. 그냥 죄수인 거예요. 그냥 죄수인 거예요. 예, 내게 뭐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고 내 거가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을 세우려고 하는 동시에 우리는 오염될 수 있어요. 내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을 퇴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부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님이 다윗의 신경 가운데 양의 우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추구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 피어나는 그 마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요. 육으로 내 마음을 가득 갑주처럼 하지 마세요. 육이 뭔지 알죠? 육의 소욕이요. 예? 육의 소욕처럼 제된 걸로 안 되는 걸로 막 오만 막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감싸지 마세요. 우리를 감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의 성품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다윗이 다른 이유는 그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고이고 마음을 접고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눈을 채우고 귀를 채우고 감각을 채우고 계속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 어떤 박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이제 우리의 환경을 채울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래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마치 레이저처럼 그냥 막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셔가지고 환상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요. 어느 단체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막 이 하얀 막 견고한 이만 이런 게 빔 같은 게요 샥 올라가게 보인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구름으로요. 구름. 이걸 성경적인 용어는 향연이다. 그러니까 향, 연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연, 연기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구름으로 이게 얼마나 레이저처럼요. 하늘을 뚫고 구름에 구름을 뚫고 하늘에 쫙 올라간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울왕은 묻지 않았다. 근데 나는 물으려고 한다. 근데 물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까? 그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아니죠. 성을 쌓고 다윗성을 쌓고 그거는 15장에 나와요.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물으려고 묻는다 이 말이 뭘까요?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겠다. 첫 자리에 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난 그분만 사랑하겠다. 이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절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율레디를 통해서 이 우리가 많은 부분의 말씀이 갖춰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깨끗해졌다. 정결하게 됐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이 입혀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럼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함이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의 장막을 다루면서 계속 번거하게 토대가 다져져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